네, 교회 소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종필 담임 목사님께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주간 지나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정말 사단이 얼마나 이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가를 몸소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 영적인 강건을 위해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살 것인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기준점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이 가치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그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가 충돌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청년 이야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청년을 사로잡은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누구도 이 청년을 감당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청년을 만나시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그렇게 가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향해서 청년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자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를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마치 사단하고 거래를 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귀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자 이제 귀신들이 수천 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이 청년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에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서 떠나 주십시오.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마을에는 이런 청년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한두 사람만 더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을에 있는 돼지떼가 거덜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가치는 영혼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영혼을 살리는 데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청년을 고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고침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죄에 빠졌을 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주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우리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절과 7절,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상 제가 그 내용은 요약해서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정탐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탐을 보내는 1차적인 이유는 그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곳의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38년 전에 동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모세에게 보고했을 때 그 10사람의 보고 내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렀고 그 결과 다시금 광야로 돌아가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10명의 보고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뭐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거민들이 아무리 크고 광대하고 이렇게 하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서 사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이 2장 1절에서 더 은밀하게 최소한의 인원을 정탐꾼으로 여리고에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기생 라합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라합의 집이 마치 이 여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조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포르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라합이 창녀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의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정탐을 보낸 궁극적인 이유는 라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라합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라합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라합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만큼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숨어들긴 했지만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밭에서 농부들이 돌아온 시간, 그들에게 주의가 거의 집중되지 않은 그런 어둑어둑한 야음을 틈타서
라합의 집에 잠입했지만 그들의 복장과 언어, 아무래도 여리고성 사람들과 원주민들하고는 좀 달랐겠죠. 그래서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기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리고성 사람들은 강력한 그 두 왕을 정복한 이스라엘 군대가 전진해 온다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0여 킬로미터 밖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에서 곧 닥쳐올 그 공격에 두려워했고 낯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라합은 자신의 조국과 양심 사이에서 이제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관원들이 오기 전에 라합은 이미 두 정탐꾼을 숨겼고 낯선 자들이 들어온 것이 알려져서 수색이 있을 것을 인식하고 수색하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할 만한 장소에 그들을 숨겼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더 큰 악과 적은 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믿는 이 두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할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들을 구해낼 것인가에 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라합은 기지를 발휘해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곧 떠났고 그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지만 이렇게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빛이 점진적으로 임해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가 혼재해 있다고 할지라도 진실하고 그 정직한 의도를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라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다 숨겼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지붕, 가옥의 구조를 보면 아주 지붕 위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곳은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봤을 때 간음하기 전에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이렇게 거닐 정도로 이렇게 가옥의 지붕은 평평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 처소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붕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펼쳐놓은 3대 일종의 곡식단 같은 데다 두 사람을 안전하게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었는데 이 가나안 입장에서 보면 라합의 행위는 반역이며 매국노와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라합의 믿음은 정말 생각할수록 놀라운 믿음입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그들의 군사적인 숫자나 병거를 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두 정탐꾼을 숨길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신의 믿음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2명의 정탐꾼을 의도적으로 보낸 것이고요, 라합이 자신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앙 때문입니다. 본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라합과 정탐꾼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먼저 라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라합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핵심적인 언약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라합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는 지역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은 이 온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그분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라합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들음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들은 내용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물을 가르신 사건과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요단 동편에서의 사건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 40년 그 생활 중 첫 번째 사건과 마지막 사건을 그렇게 언급하면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소식 때문에 이곳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훈련 그리고 어떤 전술적인 준비, 이것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임하는 군사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사기가 꺾이면요, 그 어떤 화려한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전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들은 이 정보는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라고 할지라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싸울 의지를 상실한 상태임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큰 힘과 용기를 가져다주는 그런 정보였을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 두 정탐꾼은 승리가 확실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모든 것이 다 불리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분명한 능력 앞에서 움츠러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앞서 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대적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군대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확고한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과 사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의 주민들은 그 소식을 듣고 떨었지만 오직 라합만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라합은 맹세를 요구합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라합이 그들을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준 것처럼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줄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고 존중할 만한 확실한 증거물, 징표를 그녀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라는 그 맹세를 받은 후에 그들은 창문에 맬 붉은 줄을 표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창문에 달린 붉은 줄이 있는 그 집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유월절 그 죽음의 신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그 피가 발려진 곳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던 것처럼 바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보증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너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목숨을 죽기까지 내놓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인자하고 진실로 너를 대우할 것이다 라고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대답합니다. 정탐꾼은 인자와 진실로 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헤세드입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에메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로 대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라합에게도 임하기를 원했고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 가족을 대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맹세입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은 이 두 정탐꾼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선대하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지만 그 성에서 구원을 얻은 이는 라합과 그 가족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권능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했지만 라합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이 단순히 겁을 먹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경외함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이 겸손한 것은 바로 이 믿음과 경외함의 지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의 창녀로 살았던 이 라합의 삶은 분명 거룩함과 축복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성 사람들 중 라합과 그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구원을 적극적으로 갈망했던 라합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부터 4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통해 본토인과 같이 되게 하심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그 구원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은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만이 아닌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고민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창세기 38장에 나왔던 그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수치스러움을 개의치 않고 시아버지였던 유다와 동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거주하며 자신에게 어떤 고된 삶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시어머니의 백성의 축복을 얻고자 했던 룻이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라합처럼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도와서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라합처럼, 이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나 자신을 드리면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일시적인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허무와 절망과 낙심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은 비록 오늘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라합은 바르게 들은 결과 바른 믿음의 고백을 드렸고 그 믿음에 걸맞은 신앙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오래 해도 제대로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결단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결국 들음이 라합의 삶을 뒤흔들었고 그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 라합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